2025년도 기업 예배 공과 13강이죠. 오늘은 13강. 오늘 13강은 여호와 앞이라 표현된 장소 두 번째.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공부하셨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부하실까요? 시작.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들어가기 보실게요. 성막의 여러 장소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된 장소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회막 문, 회막 앞, 여호와 앞.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곳, 회막 앞인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9장 11절에 회막문 여호와 앞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단 앞, 여호와 앞. 이 단은 번제단이죠. 레위기 6장 14절 말씀 보시면 단 앞, 여호와 앞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성소장 앞, 여호와 앞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이번 본과에는 지난번에 이 세 곳 중에서 두 곳을 우리가 상고했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성소장 앞, 여호와 앞 같은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봤는데 그림으로 또 한편 살펴보면요. 회막문 여호와 앞이 여기죠. 그러니까 성막의 맨 요 앞에 문 앞에 여기 휘장이 있고요. 요 앞을 회막문이라 하는데 거기에도 여호와 앞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 앞 여호와 앞 여기 이제 번제단인데 단 앞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구절에는 여기에 북편에 이곳에서 이제 제물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 앞 또 북편에 여호와 앞에서 제물을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보실 게 우리 성막에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는 성소죠.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죠. 바로 성소와 지성소 바로 지성소의 그 앞에 요 앞에를 성소장 앞, 여호와 앞 오늘 이곳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소장 앞과 여호와 앞이 같이 나오는 표현을 살펴보면요. 여러 곳에 있어요.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6절에서 레위기 4장 6절에 보시면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린다. 여기에 여호와 앞 성소장 앞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또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회막 안 향단불 여기서도 여호와 앞 곧 회막 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4장 17절에도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여호와 앞 장 앞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레위기 4장 18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있는 단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향단 뿌레라고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성소장 앞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회막 앞, 회막문 앞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단 앞도 살펴봤죠. 이번에 성소장 앞의 의미는 성소장 앞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앞쪽을 가리켜요. 아까 그림으로 보셨죠? 예? 네. 안 보셨나요? 봤습니다. 1분 전에 보셨는데 잊어버렸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앞쪽에 가리키는 거기에는 뭐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또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성소죠.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죠. 여기 이쪽 부분이 지성소고
이쪽 부분이 이제 성소죠. 거기에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여기 바로 지성소와 성소 휘장, 지성소 휘장 앞에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요. 요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앞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보십니다. 성소장 앞이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앞쪽을 가리키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은요,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할 때, 이제 죄를 이렇게 속할 때, 죄가 있을 때 제물을 잡아서 또 피를 또 통해서 이 피를 뿌리고 번제단 밑에도 뿌린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제사장이 손가락에 속죄 제물의 피를 찍어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피를 7번 뿌리고 피를 발랐던 그 장소. 그러니까 분향단에 있는 뿔이 4군데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바르고 또 거기다 뿌리기도 하고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네요? 여호와 곧 성소장 앞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여러 군데에서 제사장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랑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거기에 뭐가 붙나요? 여호와 앞이 붙어요. 그 의미를 오늘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앞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회막문, 회막 앞, 단 앞, 또 성소장 앞에는 항상 무엇이 붙어 있나요? 여호와 앞.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또 다음 시간에도 또 그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지만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의 그 모든 과정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게 구약에는 뭐예요?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된 곳들은 전부 제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임재. 여호와 앞이다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째로 그 예배적 교훈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적 교훈.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예배는 가짜 예배입니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돼. 이게 아니라 무슨 예배요? 가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면 매주마다 수십 년 동안 드렸는데 무슨 예배가 되나요? 가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남수영교회 모든 회원들은 진짜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교회의 문턱을 밟고 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만 밟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대요. 교회 예배 드리고 헌금을 받죠. 나는 헌금 이번에 많이 했어. 나는 매주마다 11조를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 또 한 달에 한 번씩 드려. 또 감사를 많이 해. 내가 못 먹고 못 쓰고 감사 예배 드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살펴보셨지만은 구약 때 제물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은 또 피를 갖다 뿌리고 제물을 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속하게 되죠. 해결받죠.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만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준비하는 과정, 모든 과정들, 제물을 태워드리는 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시작과 진행과 과정.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면 토요일부터 또 40가지, 오늘 아침에 40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여호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오직 집중해서 드릴 때 그걸 뭐래요? 진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 12절 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또 요담 왕 때, 요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은 특별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상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때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1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이런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내가 봉사하는데 나는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해. 내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를 체험한 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임재를 체험하려면 마음가짐,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봉사할 때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이 없이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무슨 예배다? 가짜 예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지만 우리의 주일 하루 아침부터 또 집에 돌아가시고 또 일주일 동안도 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12권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도가 제사를 드리는 곳, 그곳이 뭐예요? 여호와 앞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구역 공부를 할 때 이곳에 뭐예요? 여기는 오메가 3층 맞죠? 그러나 가로하고 여호와 앞.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본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예배를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 뿐이죠. 그래서 이는 예배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형식을 갖추어 예배를 드려야죠. 형식은 갖춰야 돼요.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이 있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요. 시편 50편 13절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95편 2절에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순간, 그때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은 날마다 삶 가운데, 특히 예배 가운데, 봉사 가운데,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삶의 적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서로 이제 구역원들에게 나누시겠는데요.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실 거예요. 찬양할 때 오늘도 찬양 언제 끝나? 또 통성 기도할 때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실 때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그때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나하고 적용되느냐, 회개가 나오고 또 그 말씀에 은혜가 될 때 그때 성령 체험 받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야, 나에게 집중하는구나, 항상 내 앞에서 예배 드리는구나, 또 정말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그렇게 인정받으실 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꿰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에게 반드시 그러한 본인도 먼저 체험하시고 그걸 잘 전달하셔서 구역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시고 그분들이 더 나아가서 예배 가운데 체험하셔서 하나님과 또 동행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역 공과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또한 구약 때는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모든 과정이 오늘날 우리의 또한 예배 가운데도 동일하게 또한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모든 남성교 회원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직분 또한 맡아서 또한 행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뜻의 근심에 있는 그 어떤 근심도 없도록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남성교회 구역이 부흥되게 하시고 교우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말씀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온전히 거룩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